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의 인물 중에 그나마 가깝게 느껴지고 친숙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사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에게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그의 연약함과 실수를 우리가 보았고 때론 혈기로 인한 성급함과 부족함을 여러 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방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그가 보였던 부족함은 쉬 용서받거나 이해를 구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결정적인 게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던 대제사장이 보낸 종의 귀를 사정없이 칼로 내리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주 그 요한은 자세히 그 종의 이름까지도 자세히 얘기하면서 베드로의 부끄러운 실수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칼을 갖고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뭐니 해도 베드로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고통당하며 피를 흘리신데도 불구하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시침이 뗀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니냐, 갈릴리 사람 베드로가 아니냐라는 묻는 말에 나는 절대 아니다. 자기는 부인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베드로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베드로지?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또 부인하더라. 그리고 71절에 가서 또 한 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나머지 베드로에게 추궁합니다. 네가 바로 그 베드로 맞지 않아? 근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딱 잡아떼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내가 손에 장을 찢지, 내 성을 갈지, 난 저 사람 절대 몰라. 3번 부인하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시며 고통하다가 베드로의 이 3번째 음성을 듣고 돌이켜봐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 순간에 수탉이 웁니다. 그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에 대한 예언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아마 이런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베드로에겐 두고두고 트라우마가 생겼고 상처가 돼서 이것이 그를 힘들게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구제불능이죠. 회복불능 상태이죠. 아마 역사에서 사라질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오시다. 긍휼이 크신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고쳐 쓰셨습니다. 다듬어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 능력이 가장 풍성한 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거듭난 사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 좀 달라고 구걸합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모든 것의 능력이고 은혜고 너를 살 수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사람의 한마디에, 베드로의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찬양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이처럼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보여진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한마디로 베드로야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꾼 우리 인생의 롤 모델입니다. 그것은 그 이후 베드로가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가 떠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던 일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을 평생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최후에 승리하셨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붙들고 예수님처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는 풍성한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뒤바뀌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라고 알려진 베드로전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교훈을 줍니다. 분명 우리보다 훨씬 더 굴곡이 많고 어떤 때는 주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만큼의 큰 실수와 부족함을 보였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순교를 앞둔 AD 61년 그는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아름다운 믿음을 완주한 자의 모습과 인생의 멋진 풍성한 은혜로 갈무리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와 성도뿐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자주 무너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말년이 되면서 점점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으며 그때마다 자기의 부족함이 그 요인을, 부족했던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그 베드로전서죠. 그것은 매 순간마다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교만함이었습니다. 곧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애쓰다 보니 본전 생각이 자꾸 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뒤처지는 걸 못 참아서 조연이 되기를 거부했으며 늘 주연이 되고 주인공이 되려다가 혈기가 나오면서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이죠. 한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 23절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란 지방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정답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얼마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언처럼 내가 핍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 죽음에 넘기게 될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갈 것이다. 이게 웬 말인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단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는데 당신 나한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옛날에 성경에 있겠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 보니까 간하여 이르되, 이 간하여 항변하여 이르되,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가 뭔지 아십니까? 멱살을 잡고 침을 튀기면서 꾸짖는 거예요. 너 그래서는 안 돼. 너 왜 그럴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누가?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그동안 나를 따라가면서 일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고 사람의 보상을 받으려고 일했구나. 너는 사탄이 너를 조종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했느냐? 마귀의 종이 됐냐? 아마 이 실수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턱대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와 그가 깨달은 것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멋대로 행동했던 때에 드러난 부족함들을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곧 교회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자꾸 내가 주님보다 곧 교회 권위보다 높아져서 마구 휘둘리다가 나는 이렇게 매맞고 무너졌음을 고백한 거예요.
이에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련히 알아서 통치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자신을 낮추는 삶을 힘주어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런 자의 결과는 오롯이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보십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 장로들은 우리의 당회원을 얘기하겠죠.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겠죠. 교회 전도회장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교회 영적 지도자들 얘기하겠죠. 정확하게는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겠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왜 부당하게 우리가 다 순종해야 됩니까?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까?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을 5절에서 다시 한번 했던 얘기를 6절에서 다시 부연합니다. 근데 이걸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 너를 높여 주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번. 낮추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높이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할 일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전까지 내가 나타나려고, 내가 1인자 되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내 이름이 자꾸 나타나려고 나를 높이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실수로 이어진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나를 낮추다 보면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헤아릴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점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고집센 자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자기 소신이 나옵니다. 자꾸 주관이 나옵니다. 주관이 강해지다 보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도 전혀 그 권위에 엎드리고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교만하다고 소문이 나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103세가 되셔서 지금 이 책을 쓰셨던 전 연세대 교수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젊어서 강의할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나를 낮추고 나를 자꾸 내리다 보니까 제 강의가 인기 있어졌습니다. 오라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원고가 많이 청탁이 들어옵니다. 이제는 자기 강의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콧대가 높았다는 겁니다. 100세가 돼 보니까 지금에 와서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낮추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찾고 강의가 재미있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 번 곱씹어보면서 정말 103세를 사시면서 예수를 잘 믿으신 김 교수님이 터득한 인생의 풍성함의 마무리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렇게 나이 들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역전시킬 수 있던 그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주어서 권면한 게 오늘 말씀이 아닐까요?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의 자신을 낮추는 겸손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란 사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란 사실,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그 능력을 온전히 믿는 데서 오는 풍성한 삶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풀리처는 인생의 성공을 바라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부터 나는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족하지만 앞에 있는 종은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느껴지는 것은 제가 가장 연약한 자임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도 부족한 사람인가를 느낍니다. 이렇게도 제가 약한 자인가를 다시 느낍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니 그래도 감사하겠지요. 103세를 사셨던 김영석 교수님이나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풀리처가 했던 이 말들이 아닌 거의 부족하고 실패한 인생의 연약함이었지만
나중에 풍성함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놀라운 인생의 성공을 거뒀던 베드로의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의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겪게 될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그 부족함으로 점철된 이전의 일들을 돌아보다가 모든 문제를 처리하려고 할 때 자기 감정과 판단이 앞서서 스스로 처리하려다가 번번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건네거나 십자가 앞에 벗어버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 끙끙대다가 문제가 더 커졌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차라리 옛날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헬라어에 가깝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드리라. 맡겨 버리라 합니다. 그러면 저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돌보실 것이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영어로는 캐스트지만 동사로는 참으로 쓰여진 헬라어에서는 에피리토 뭐냐면 내던져 버리다. 주님께 죄송하지만 주일날 끙끙대고 짐을 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당까지 오십시오. 기어서라도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 주님께 내던져 버리십시오. 그런 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저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던져 버리다, 건네버리다, 벗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짐을 끙끙대고 지고 와서 주님께 내던진 다음에 또 1시간 뒤에 찾아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녀들이 보니까 엄마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아직도 세상 근심 걱정, 불교 용어로 108번뇌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세대들이.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 에피리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 교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정권을 이양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을 이양하고 가자.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 문제, 가정의 문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 던져버리고 가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 아래서 주님이 아름답게 때가 될 때 처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부족한 종도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일찍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하나님이 실수가 많았지만 그를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왕이 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여기에서 교차돼서 썼던 말 중에 6절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6절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왜 이렇게 쓰셨을까? 솔로몬이 이 말은 히브리어 유명한 야다, 하나님을 알다, 이해하다는 말인 야다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도저히 막막함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을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전화기부터 듭니다. 이거는 내가 먼저 해결하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먼저 성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왜요? 내가 해결하려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건지셨듯이 베드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인생을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드나요?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이런 참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자꾸 내가 해결하라고 하니까 더 힘이 들고 꼬이고 내가 이것저것 풀어보려고 애쓰다가 지친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유사한 믿음입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마귀만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육체의 질병, 마음의 병, 심지어 영적인 상처까지 얻어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어떤 분들은 꼴도 보기 싫대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일까지도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주님의 일이라고는 손살에 치면서 도망갑니다. 직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전도회장 하다가, 내가 전도에 일하다가, 내가 집사로 일하다가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늘 부족과 연약함을 갖고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질병일 수가 있고요.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앓게 돼서 우리가 힘들게 끙끙 앓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참 믿음입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일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1929년에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찾아와서 그때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에 빠졌습니다. 거의 실업자가 넘쳐났습니다. 이때 난국을 이끌어 나간 두 분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후보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근데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후보보다 루즈벨트를 존경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후보 대통령이 4년 동안에 이룬 일보다 취임 후에 반년 동안에 2배 이상이나 나라를 다시 일으킨 분입니다. 그 차이를 학자들이 비교해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후보 대통령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위기 때마다 주로 근심하고 한숨 짓는 일이 많았고 화내는 날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로 근심하기보다 역대 그 선대 대통령들이 만들었던 백악관의 기도실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시간을 가졌고 거기서 나오면서 찬송을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회복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속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모두 다. 그리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살아오면서 가장 큰 복이 내 마음을 위기 때 지키는 거.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마음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이 말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 인간의 헤아림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훨씬 더 똑똑하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앞서가서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나서고 애쓰다가 문제가 터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이고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뼈아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상처를 극복한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보릿고개를 거쳤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강원도 홍천 땅에서 산판으로 소나무를 베어갖고 오면 사람들이 나와서 낫을 들고 와서 그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죽을 끓였으며 촉은 목피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자라면서 국가 재건 국민운동을 하면서 삼촌이 깡패들에게 맞는 것도 봤습니다. 재건운동 하다가 옛날에 많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나라 살리다가. 부영 나갔던 아버님이 다치셔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식구 중에 누가 하나가 나가서 제방뚝을 쌓아야 되는데 나가야 된다. 아픈 아버지가 나가서 또 많이 힘들어 들어온 것도 봤습니다. 국가 재건할 때 힘들게 자라면서 학교에 갔는데 3학년 때까지 그 옥수수죽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제가 학교에 운동부에 들어가는데 운동부에 들어간 유일한 원인은 뭐냐면 빵을 2개 주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했더니만 성도들이 서울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희 친구들이 방학 때
계약하고 오면 몇 명이 없습니다. 옆에 산에 가서 놀다가 그 이상한 쇳덩어리 두들기다 터져갖고 죽은 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산사태가 나면 떠내려간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묻힌 애들이 많아갖고요. 참 그 상처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날 것 같았는데 중학교 때 중동 오일 쇼크로요. 지금 가격으로 1리터에 4,000원 되는 그런 기름값 때문에 학교에서 갈탄 만들어 석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참으로 난로를 떼는데 얼굴이 새카매갖고 제가 당번이 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IMF가 터졌지요.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기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진짜 목회자로서는 죽을 고생했습니다. 밤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이제 끝나고 보니 될 것 같았었는데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겪으면서 그동안 저는 경제가 좋아졌다, 장사가 잘 된다, 먹고 살면 하다, 교회 살림이 좋아졌다, 재정이 넉넉하다, 일꾼이 많아졌다, 성도들이 스스로 잘 섬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동안 제가 듣고 겪었던 목소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의 소리였는데 죽겠다, 못 살겠다, 교회 떠나겠다, 힘들다, 이젠 못한다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면서 위기와 빈곤의 때를 살았습니다. 근데 무너졌나요? 또 이런 말들과 분위기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마귀에게 쉽게 굴복했나요? 전혀 아니오시다. 잘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오로지 모든 문제를 그래도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나와서 모두 주님께 맡겨 던져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오십시오. 언젠간 목사님 가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이제는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어서라도 기도실로 들어가고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가서 우리가 모든 걸 던져버릴 때 세대가 일어나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사업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024년을 시작했지만 3월 첫 주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부족함을 보면서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풍성함을 소망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 우리의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는 믿음이 있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2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삶입니다. 31세에 가서 인간의 비참함을 절실히 깨닫고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불란서 학자 파스칼은 자기의 회고록인 팡세를 썼습니다. 이 팡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은 최대와 최소 중간에 떠 있는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에도 흔들리는 쓰러지는 연약한 한 포기의 갈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의미 있는 길을 갈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깨닫고 그 공간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참으로 파스칼은 영적인 깨달음과 근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예요. 깨달을 수 있는 갈대예요.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왔을 때 내 말씀이다. 우리 가정의 말씀이다. 요즘 어려운 내 인생이다. 이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은 풍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존재예요. 사도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후회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님이 가셔야 될 십자가의 길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침을 튀기면서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또 떠올랐어요. 마지막에 가서. 왜? 내가 마귀가 될 수도 있구나. 그때 그 얘기는 어머니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때 그건 아버지가 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때 그 집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 아니구나. 그때 그 얘기는 그 친구가 한 얘기 아니라 그 옆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하는 얘기였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단에 조종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베드로는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마귀가 될 수 있는 인생이다. 오늘도 깨어서 근신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26장을 떠올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을 데리고 3명 데리고 와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힘드니 1시간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만 깨어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육신이 약할 것이다.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결정했어도 또 내일이면 또 기도 안 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요? 7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또 한 번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생각하면서 천국에 가서도 계속 껄 하고 후회했던 겁니다. 그때 잘할 걸. 그때 제대로 믿을 걸. 그때 깨어 있을 걸. 그리고 오늘 편지에서 그는 이걸 씁니다.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네가 그 삼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6장 12, 13절, 18절에 너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마지막 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깨어 있어라.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시험에 듭니다. 마귀가 그런 자들만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정연희 여사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책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 맹희순 전도자님 이야기입니다. 1920년 평양에서 맹관호 장로님의 차남으로 태어났던 맹의수는 1940년 신앙을 찾아 월남하여 남대문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후에 연희전문학교 신학과에 공부하면서 신학생을 꿈꿨습니다. 1950년 근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부친은 납북되었고 홀로 남게 되어 남쪽으로 계속 피난가다 대구에서 미군에게 잡혀서 북한 공작원으로 오해를 받게 되면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의 사연을 접했던 남대문 교회는 석방운동을 벌여서 겨우 혐의는 벗었으나 맹의수는 석방되지 않고 이런 전도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복음전도의 열정으로 석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기에서 광약교회를 세우고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에게 중공군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1952년 8월 11일 뇌망염으로 결국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
시편 23편 5절을 외웠습니다. 계속 외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나이다.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3번 읊고 죽었습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은 실패자가 아닌 주님이 풍성함으로 그 잔을 채워주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대로 여러 호수줄을 끊고 힘들게 병상에서 온갖 기계 소음을 들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우아하게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23년 더 나이가 든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교회입니다. 전체 회복이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다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겪게 될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깨어 근신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삶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풍요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